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 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333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로 하여금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임을 알고 실천케 하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제대로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의미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로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음을, 참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그 행복을,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따라갈 만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셨던 그 나라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17쪽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룹보셋은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암미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도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전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책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12개의 지방을 책임지는 12지방 관장을 임명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지혜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대신 세금을 효과적으로 더 잘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만 해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때 나눈 그 경계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었는데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땅만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량을 보고 똑같이 나눠서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각 지방은 또 1년에 한 달씩 한 차례만 이 왕실의 물품 보급을 담당하면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데도 별로 부담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세금 부담도 줄여주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평온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왕은 똑똑하죠, 현명하죠. 신하들은 성실하고 충성되죠. 백성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협력하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랬던 솔로몬 왕국이
이런 하나님 나라도 말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하들의 충성심이 좀 이렇게 약해지고 백성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평화가 다 깨집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샬롬이 솔로몬 왕국에 없었다는 거죠. 밖에서도 샬롬이 깨어진 솔로몬 왕국 안에서도 샬롬이 깨어집니다. 그토록 충성스럽던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반역자가 일어나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던 백성들, 이제는 솔로몬의 통치가 싫어집니다.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솔로몬 왕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기막힐 정도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정말 기막힌 추락 아닙니까? 몰락 아닙니까? 어떻게 솔로몬 왕국이 이같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추락해버린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원인,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본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따르면 그것은 곧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일까요? 12지방관장의 충성심, 그리고 12행정구역의 견고함, 이건 물론 솔로몬 왕국의 엄청난 그런 번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을 향해 곧게 뿌리 내렸을 때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성경에는 나무와 가지와 열매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땔감. 이처럼 솔로몬이라는 가지가 하나님이란 나무에게서 떠나버리자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된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축복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기도 응답도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솔로몬 왕국의 결말을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샬롬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나무가 꽃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그리고 잎과 가지가 굉장히 무성해요. 근데 만일 뿌리가 썩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의 화려함 곧 없어질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꽃다발 선물을 받게 되면 꽃이 참 예뻐서 그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러나 그 꽃은 곧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잘린 꽃이라서 곧 시들게 됩니다. 그 꽃의 화려함은 곧 없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꽃의 화려함은 뿌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뿌리에. 한 인간의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역시 그 뿌리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뿌리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왕국이 왜 샬롬을 누릴 수 있었죠? 뿌리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내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런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배받는 느낌이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근데 통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쓴 유명한 시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라 그럼 성인 양, 다 자란 성인 양이면 다 자란 양이면 혼자서 알아서 척척 판단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인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는 거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라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런 나약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며 기독교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은 인생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자기 인생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울면서 아버지 저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고, 순종하면 축복이다, 너 불순종하면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다르시면 얘기하시겠어요. 그 무서워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조종하려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복 줄 수 있고 은혜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까 어른 양과 어린이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은 어린이 양이나 어른 양이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쓰러지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한 가지만 잘한다는데요. 그게 뭘까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들을까요? 어른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른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들을 뿐 아니라 더 잘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국이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 네바다 사막에는 참 사막인 똑같은 사막인데요, 성장 방법도 다르고 생존 방법도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텀블위즈 그리고 조슈아 트리입니다. 이 텀블위즈는 어떤 나무냐면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축축하니까 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뿌리, 아주 작은 실 같은 뿌리를 내려서 거기 있는 물만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다 빨아먹으면 바람에 몸을 막 다 먹었으니까 바람에 몸을 맡겨서 이리저리 막 굴러다녀요. 그러면서 습기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생존하는 잡초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텀블위즈는 크게 자라지는 못하고요, 공처럼 둥글둥글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조슈아 트리는 어떨까요? 심겨진 곳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거기 있어요. 그리고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생존을 해요. 나무에 따라서 뿌리가 11m까지 뻗는 나무 조슈아 트리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근데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못해요. 사막이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척박한 사막에서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생존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분명 똑같이 사막에 사는 나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날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히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온실 같은 곳에만 있으니까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겠어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직접 살아가셔야 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사막을 살아가지만 이 텀블위즈와 조슈아 트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이제 좀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계속 자꾸 불러서.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텀블위즈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게 조슈아 트리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깊게 뿌리 내려 살 수도 있는데, 근데 텀블위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서 환경만 조금 힘들거나 감정이 상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좀처럼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슈아 트리처럼 우리는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조슈아 트리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힘들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 감정이 상할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거기에만 서리라.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유일한 답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더 깊게 내리면 그 척박한 사망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교회에서도 생명수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샬롬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을 때 왕국이 번영했지만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떠나갔을 때 솔로몬 왕국이 추락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광야를 다 통과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 다 살아가지만 텀블위즈가 아닌 조슈아 트리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더 척박한 광야길을 지나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슈아 트리처럼 더 깊게 더 넓게 뿌리 내리면 되는 겁니다. 더 말씀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끝까지 뿌리 내려서 그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실까? 어떤 은혜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주님의 목숨과 바꾸신 교회잖아요. 나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떠나면 되지. 교회가 한둘이야? 텀블위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샬롬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살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가나안 성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은 교회 사랑하고 성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의 뿌리 내리고 정말 교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샬롬과 은혜의 축복 다 가득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